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병을 우리는 천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문둥병을 사람의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 죄의 대가로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경우가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이 들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병에 걸리면 이들이 해야 할 처신이 있습니다. 먼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풉니다. 대개 이 방법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의식인데 나병 환자들은 이미 자신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방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가리는 행동을 이렇게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부정하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침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 자신이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래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나병이 걸리면은 집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마을에서 살지를 못하고 진 바깥에서 마을 밖에서 이제 살아야 되었습니다. 진안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출애굽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은 그 안에 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은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 동네 밖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걸린 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 동네 밖 후미진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곳에서 이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어때요? 그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집 밖에서 살았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며칠 동안 살았냐면은 7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진 밖에서 7일 동안 이제 살고 나음을 얻으면은, 나으면은 어때요? 집 안으로 이제 가족 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 밖에서 7일 동안 이제 살았고, 7일 동안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했었는데, 미리암이 7일 동안 밖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행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에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신약 시대에도, 주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문둥병 환자들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동네 바깥에서 그렇게 거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문둥병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죠.
이들 역시 동네가 아닌 동네 밖 사람들이 드나들지 아니하는 그 후미진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모든 병들, 각종 병을 고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들은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그분이 오면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의 관례대로 이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뿐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막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런 그 음성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그들 마음껏 이게 목청을 내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소리쳤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때가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두면은 이제는 다시 병을 고칠 수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고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이제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멀리 있던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죠. 너무나 간절히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제 소리를 듣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은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병 환자들과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이제 외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주님은 듣고 그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보신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불쌍히 여기셨고 측은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 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이제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았다는데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보았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멀리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있던 이들을 듣고 보았다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어때요?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어때요? 문둥병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가까이 주님 앞에 올 수는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들 앞에 이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들을 보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였습니다. 당장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도 어때요? 이제 제사장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주님은 이제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이제 방법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그런 의식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보고 예방해야 하는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치유되었을 때 제사장은 우슬초와 함께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이 피를 문둥병자에게 뿌려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은 아마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에서 치유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의 관례상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지 않았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율법자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트집을 잡고 비방거리를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또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병을 고침받은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병을 고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했을 때 이들이 어때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것을 통해서 이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제사장에 가도록 했을까? 그런데 제사장에 가도록 하면서 제사장에 의해서 병을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이들은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에 가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면은 그 영광이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제사장에게 가겠죠. 그러면 또 제사장에 그들의 의기양양하는 그 모습을 또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가는 도중에 병을 고침받도록 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어때요? 살이 움푹 파이고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썹도 빠지고 그 고름이 있고 또 심하면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문둥병자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런 병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 몸이 원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으로 직접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외에, 다른 어떤 병, 몸에 나타나지 않는 병은 어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금방 드러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몸을 이제 보이게 함을 통하여서 문둥병들이 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병을 고침받은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들은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문둥병자처럼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은 이제 마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또 이 희망을 이제 듣고는 그들의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부른 결과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보셨고 또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소서. 고등 다윗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 넷째 날입니다. 마지막 성경학교 사역과 마예마시의 군마 희망교회로 가는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이전길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